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총 베푸시옵소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아울러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구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배 이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왜 너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연절 7째 주일로 예배드리며 경배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저희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님, 이제 겨울이 지나가려고 합니다. 벌써 봄이 온다는 우수가 되었습니다. 얼음이 녹고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절기입니다. 참으로 추웠던 겨울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나 추운 시기를 보내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연약합니다. 추우면 빨리 더워지기를 바라고 더워지면 또 추워지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하는 시간과 계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상의 헛됨과 허상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산으로 올라가 변모되셨습니다. 감추어진 신성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 갇힌 주님의 영원한 신성을 보지 못했고 육신으로만 대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비의 주님, 저희들에게 영원한 능력을 보는 눈을 주옵소서.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과 자비와 평강을 주옵소서.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손길로 잡아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의 지진으로 인하여 수만 명이 귀한 생명이 죽고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피해로부터 구원의 손길로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주옵소서. 구조와 복구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 타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맡은 바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부터는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김요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 사경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대천장로교의 모든 성도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관현 목사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한 역사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며 섬기는 이동욱 목사님과 김태민 목사님께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교회 학교 교사들과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휼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넘치는 복과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2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5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자. 뭐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축복하면서 아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천국 향해 우리 함께 기뻐하며 뛰어서 때로는 또 힘들면 잠깐 쉬더라도 함께 가십시다. 튀르키예 시리아에 강력한 지진이 있었지요.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전 세계가 도움의 손길을 펼치자고 그렇게 손을 뻗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에르진이라고 하는 도시는 4만 2천 명의 작은, 뭐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우리 보령이 10만이니까요. 우리 절반 정도 되는 가까운 도시가 있죠. 서천 정도 되는 그러한 마을 도시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에르진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지진이 피해가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 세계의 그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십니까? 궁금하면 500원. 예, 궁금하시죠? 그 시장이 웨케시 엘마소울로라고 하는 시장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시정을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정비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단층 지역에 있다 보니 고층 건물을 세우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그 규제를 했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았으며 정직하게 청탁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만 고결하냐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힘들게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시장은 꿋꿋이 제 역할을, 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기사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그래서 또 다른 부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법 건축과 싸운 시장, 비난에도 버텼다. 이게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에르진이라고 하는 도시가 안전했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좀 하자 하면서 타협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별됨,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흐뭇해 맞지 않는 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우리까지 어두워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까지 빛을 잃어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썩어간다고 우리가 소금으로 부름받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져 밟힐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말씀 사경의 주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이것을 묵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 사경회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할 때 주님께서 주신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 말씀에 창세기도 마찬가지 수없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믿는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믿음의 사람을 택하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이란 순종의 사람을 택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택하시죠. 야곱은 참 얍삽했는데 주의 은혜로 그저 구별되어 선택받은 그러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이 뭐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종족과 나라가 있음에 하나님께서 택한 바 은혜로 값없이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민족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핵심은 키워드는 3개. 믿음, 순종, 은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 순종, 은혜.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참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너희들 나병 환자를 가라. 누구한테? 제사장에게. 낫지 않은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는 건, 마을로 들어가는 건 이거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저 가요. 믿고 나아갔단 말이죠. 믿음이 있습니다. 가라. 예, 순종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감사하고 은혜로 알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구원,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은혜로 알고 이제 나에게, 저마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그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유와 목적,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고 나를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대천장로교에 보내셔서 귀한 직분 주신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라고 말씀하심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또 어떤 모임이든지 그곳에 보낸 이유도 마찬가지겠죠. 믿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거 아닌데 라고 분명히 고개를 가웃거려서 불의로 향하는 그 무리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그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찾으셔서 우리가 있는 곳을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옳은 길, 바른 길 가는 방향으로 이끌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아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를 지금 호흡하게 하셨고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 저는 우리 믿는 자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펼치실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24시간을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게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악한 자야 라고 말씀하셔서 내치실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부르시는 자로서
하나님께 뜻하신 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 은혜, 순종, 은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여 결론은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께 영광 돌려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귀결된다고 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저 자신을 돌아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예 주님, 주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십니다. 29절 말씀,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육체의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든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들을 다 금하십니다. 30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살아가는 자이니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을 자랑해라. 31절 말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해라. 예수 안에 구원받은 것을 자랑해라. 예수 안에 있어서 생명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라 라고 말씀하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합니다.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라요. 조금만 화장실 좀 쓰겠습니다 해서 막 사정해서 들어갔어요. 볼일 봤습니다. 이제는 언제 그렇게 사정했는지 모르게 이제는 볼 것들 보이고 괜히 투정합니다. 화장실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사용할 때는 그 화장실이라도 쓰겠다고 간절히 바라고 원했건만 쓰고 나서는 그죠? 어쩜 이렇게 달라지는지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배은망덕하다고 합니다. 부모의 은혜 기억 못하는 우리 자식들 혹시 있다면 배은망덕하죠. 스승의 은혜 기억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다면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를 은혜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이거 아니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갈릴리에서 출발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는 그 길목,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서 한 10명의 무리들이 예수 선생이여 소리칩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 하니 우리 그분에게 간구해보자, 그분께 한번 부탁해서 우리 치유해달라고 하자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10명이 다 믿음이 좋았을까요? 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불치병이거든요. 나병, 문둥병,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마을에서도 격리해야 됐고 사람들과 상종하면 안 됐어요. 그러니 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사람 중에는 야, 예수님이라고 뭐 별 볼 일 있겠냐?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안 돼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몇 명이 되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 또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결론이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 어떤 한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께로 우리 나가보자 라고 격려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말씀 앞에 나아가보자. 예수님께 나아가보자. 그분께 구원이 있음을 우리 한번 그래도 가보자 라고 격려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부정과 어둠과 그 절망의 패배감을 다시 일으켰던, 그래서 온전히 10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의 힘 들어보셨죠? 긍정의 힘, 그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자 라고 격려하며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손잡아주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멈춰 있는 것들이 이제는 움직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두가 고침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중에 한 사람, 딱 한 사람, 그것도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놀라운 그 한 사람, 예수님이 칭찬에 맞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다른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수없이 많은데,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여기 누가복음 17장에 이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원어를 찾아봐도, 그리고 또 어떤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제가 무지해서 더 깊이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렸을까? 유일한 사람이 되었을까? 이 사람은 어떤 고백으로 그렇게 했을까? 이것을 상상했을 때 제가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로, 선생님으로,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영광은 주 하나님께 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이룰 수가 없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정도로 취급하죠. 격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성인으로 낮추는 것, 이건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요. 그러니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인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놀라운 고백이에요.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목회자 자녀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직분자 자녀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한 사람이 되어 우리 자녀들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나의 삶의 본이 되어야 해요. 믿는 자의 본이. 한국교회가 그 본이 되지 못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과 우리 손주들이 다 떠나가고 있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다. 목회자 책임이고 먼저, 그리고 직분자들 책임이고 기존 기성세대들 책임이에요. 그러니 회개하고 이제 다시 주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는 그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 찾으신다고요.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오늘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입은 그 사람들을 돕는 그 작은 한결의 사랑이 되려고 합니다.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저보고 목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어쩜 그렇게 최선을 다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러시냐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루 왼종일 쫓아다니시는 또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힘든데 목사님 목이 터져라 또 외치고 그러시니 얼마나 힘드시냐. 근데요, 제가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축복하라고 부르셨고요. 작년에는 대신방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대신방 못했어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까? 올해 주어진 이 책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선포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많은 수십 명의 가정들이니까 대충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에게는 전체거든요. 저한테는 일부분일 수 있지만 그 전부를 최선을 다해 말씀을 선포하고 또 증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같은 맥락으로 우리 교회는 1부, 2부, 3부 예배 드립니다. 목사님 1부 때서부터 너무 애쓰지 마세요. 목을 아끼세요. 이거는 저에게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얼마나 소중한데 최선을 다해 목이 터져라 외치고 땀을 뻘뻘 흘려가며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악수할 때 제 손이 차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열불나서 그런 거예요. 열내서 외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우리 1시간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해 목숨 다해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대충 할 수가 없잖아요. 축복을 사모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귀한 자리를 배설해서, 우리 말씀 사경에도 마찬가지.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부르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대천장로교회 4년차 돼요. 처음 하는 겁니다. 말씀 사경에. 내년에 또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물론 내년에는 안 할 거예요. 경련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번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최선을 다해 하여튼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은 영광입니다. 모세 그 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잖아요. 오병이어 한 소년의 헌신으로 놀라운 5,000명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잖아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단 말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사명자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고 은혜를 은혜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한 말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제 들은 이야기,
가까이 있는 우리 노예의 우리 시찰이 아닌 가까운 시찰의 목사님께서 시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감기가 걸린 것 같다. 근데 웬걸 코로나 확진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코로나 한 번씩 다 지나갔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이제 근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요, 사경을 헤맨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시찰에서는 이제 대책을 세우자라고 그렇게 잠깐 저도 함께 참여하자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저를 부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나를 부르실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것은 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 주신 은혜, 이 오늘 하루의 선물을 우리 청소년들 들으세요. 귀하게 여겨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어른들 들으세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 게으르거나 나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더 없이 최선을 다해서 주께 영광 돌려야 마땅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 말씀 묵상도 하시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오늘 주신 이 하루를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 자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자리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함께 노력하십시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 사경회로 부르시고 또 사랑 나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부르시고 또 그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부르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기꺼이 아멘으로 믿고 나아가고 또 사용되어짐에 감사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짊어짐으로 생명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은 의를 행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었지요. 나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세상이 치유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세상이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물론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 모두가 믿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좁은 길, 험한 길을 일지라도 기꺼이 감당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작은 예수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주역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게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묘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품에 영원히 거하는 주의 귀한 백성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았던 저희들,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몸도 마음도 환경도 여건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전진하니 주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펼쳐보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이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 가운데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고 특별히 튀르키예 지진, 시리아 지진으로 인한 피해자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세계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들, 기도하며 협력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으니 저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들 지역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1조 헌금으로 모든 것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백성들, 감사함으로 주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백성들, 선교헌금으로 주의 손과 발이 되겠노라 고백하는 이들, 장학헌금과 구제헌금으로 어려운 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주님 온전히 표현한 이들, 신방감사헌금으로 또 건축헌금으로 생일감사헌금으로 일천번제로 또 지진피해 구호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들 하나님 흠양하셔서 하늘의 귀한 것들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부으시고 넘치도록 채우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주의 사랑으로 구원하소서를 표어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구원하소서.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분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말씀 사경에 있는데요, 남의 잔치 아닌 우리 잔치, 그리고 또 이 잔치에 주변 이웃들을 초청하셔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김요한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있기 때문이고 또 사랑이 참 넉넉합니다. 10여 년 전 제가 배운 성경이 읽어진의 제 스승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고 교단은 다릅니다만 총신대학교 교수로도 영국에서도 유학하셨고 등등의 존경에 맞지 않는 분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오늘 각 기간 원래 혹시 있다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있다면 참여해 주시고 모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부터 사순절 시작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교회 밴드를 통해서 매일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를,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사순절 이제 부활절에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미리 신청하셔서 교육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1, 2 여신도 헌신 예배로 드리려 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권사님들께서 우리 꽃꽂이를 헌물하셨다라고 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식사 자리에 한라봉을 또 이렇게 제공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중희 장로님께서 대천 농협조합장으로서 재선까지 하셨는데 이제 3선 도전합니다. 금주에 후보 이렇게 신청하고 금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 위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돕는 손길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방 계속되고 있고요.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구원금 우리 교회는 오늘 이렇게 모금된 피해 구호금을 총회 교단 총회에 그저 올려보내서 교단에서 그렇게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많은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월드비전이나 뭐 이렇게 선명회는 등등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의 헌금은 교단 총회로 올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밝히니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뒤늦게 알려온 것은 전국 남신도회 총회가 그리고 전국 장로회 총회가 내일 이렇게 20일, 21일, 21일, 22일 연이어서 천안에서 열린다라는 소식이 메모로 들어왔습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남신도들의 활동도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들 계시고 또 오랜만에 예배당을 찾으신 우리 귀한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은 조금 더 푸짐하게 준비했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배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감사함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며 또한 사명 감당하겠노라 전진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 후손들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